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 평화보다도 긴장이 많은 세상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아도 이 긴장,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 많은 세상입니다. 이 땅의 일들을 보면서 마음의 평정을 누리거나 이 평화로운 상태에 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긴장보다는 어떻게 평화를 누리며 살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안식과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도 나름대로 그 해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모든 것들이 완전하지 못하였었는데 예수님께서 완전한 해답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라고 믿고 고백하는데 그 믿음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 믿는 그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고 보복하지 말고 구하는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들은 우리들도 놀라게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육성으로 들었던 당시에 듣는 사람들도 놀라게 하기에 충분한 그런 말씀들이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그 중에 일부를 읽었는데 핵심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좀 더 정리하면 첫째, 원수를 사랑하라. 둘째, 미워하는 자에게 잘 대해주어라. 더 잘 해주어라. 셋째,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아마 이 말씀을 듣고 고개가 끄덕끄덕 해지는 분도 있지만 사실 엄청난 말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는 참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기도 합니다. 왜? 원수는 우리를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살기 위해서 그 원수는 죽여야 하고 또 원수 갚는 것이 정당한 행위로 여겨지는 것이 자연법인 것 같습니다. 원수를 갚는 것은 정당한 행위야. 이것이 자연적인 하나의 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7절 말씀, 28절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잘 대해주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미워하는 자들에게 함께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잘 대해주고 저주하는 자들에게 함께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저항하고 함께 화내고 함께 모욕하지 말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는 축복하는 일입니다. 축복하라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모욕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한쪽 뺨을 때린 사람에게 다른 뺨도 돌려대라고 하셨습니다. 이 한 뺨을 맞고 이쪽도 하고 다른 뺨도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뺨을 맞는 것은
뭐 어느 사회에서나 마찬가지인데 큰 모독을 당하는 행동으로 여깁니다. 아주 큰 모독을 당하는 행동으로 여기는 것인데 그것을 참고 여기도 다른 밤도 대주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는 과정에서 이게 때렸다. 근데 이쪽을 맞았다면 이건 손등으로 맞는 행위라고 합니다. 근데 이 손바닥보다도 손등으로 맞는다는 것은 더 큰 모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대조라라고 하신 것은 철저한 무저항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저항하지 말라. 무저항. 저항하지 말라.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주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겉옷. 근데 지금이야 이 겉옷 뭐 얼마 안 주고도 살 수가 있지만 당시의 겉옷은 아주 귀한 재산이었을 뿐만 아니라 로마 군인들이 이 자의적으로 징벌권을 행사하는 이유였다고 합니다. 이 겉옷을 빼앗는 일이 자의적으로 징벌권을 행사하는 이유여서 이것 때문에 폭동을 일으키는 이유가 되기도 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들은 사람들이 보통 사는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사람들은 뭔가 자기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소송을 걸지 않습니까? 소송으로 원수 갚고 소송으로 몇 배를 더 받아내기도 합니다. 또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면 군대를 동원해서 전쟁을 하는 사회입니다. 군대 동원해요. 이 군사적 법을 이용해서.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는 그 문화, 관행과는 철저하게 다를 뿐만 아니라 너무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완전히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있는데 구하는 자에게 주며 이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하셨습니다. 너의 것을 주어. 구하는 자에게 그냥 주어라. 그냥 주어라. 아주 주어버려라. 다시 달라고 하지 말라. 이것은 이쪽 뺨을 때린 자에게 이쪽도 돌려대라는 말씀과 같이 그렇게 대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간단히 요약해서 들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연 이 말이 맞아? 예수님 뭔가 좀 알고 말씀하셨는가? 야, 전지전능하신 분이 진짜 알고 말씀하셨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현실의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것과는 정말 다른 말씀들입니다. 예수님은 폭력적이고 악한 세상에서 철저하게 비폭력과 무저항을 말씀하셨고 정말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세상에서 무조건적으로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고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에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그 후손들이 살기를 원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이런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타락해서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습이 되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원하셨던 그 모습의 세상은 온 세상에 평화와 평강이 가득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선과 악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맘대로, 자기 맘대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일에 이렇게 고통과 갈등이 많은 세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정글에서 잔인한 짐승이 사는 것처럼 사는 세상이 되겠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원하셨던 그 말씀, 그 모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말씀하신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부터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원하셨던 그 모습의 삶의 모습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둘째,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순종하며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은 그 제자들에게 순종하라고 주신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을 순종할 때 신앙이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6장 마지막 부분에서도 나오듯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이 굳건하게 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신앙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신앙이 굳건하게 서려면 이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인들은 매우 현실적이어서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들은요, 이 세상에서는 실천할 수가 없고 그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주셨다고 알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실천할 수 없습니다. 라고 딱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고 회개를 하더라도 어디로 회개할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회개는 또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어디로 회개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소위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성령 충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으로 채워지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고 믿게 하고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우리가 성령님의 열매하면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것처럼 사랑, 기쁨, 화평, 자비, 인내,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보통 이렇게 9가지 열매를 말하지만 더 많은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를 맺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은 사랑, 아가페의 그 열매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사랑의 열매가 있어요. 아가페, 그 열매가 있는데 바로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이 아가페의 열매입니다. 희생적인 사랑이 그 말씀입니다. 또 온유, 또 어떤 데서는 친절함, 젠틀리스, 또 양선, 선함, 굿니스, 이런 열매들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또 달라고 하는 자에게 주어라. 다 이게 성령의 열매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들은 예수님 말씀 무시하고 난 성령 받고 성령 열매 맺어야 돼. 그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 그것이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성령 따로 예수님 따로 전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자들이 순종하는 모습이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어떤 나라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원수도 사랑합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도 잘 해줍니다. 저주한 사람들에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해 줍니다. 모욕하는 자들에게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한쪽 뺨을 맞아도 웃으면서 다른 뺨도 대줍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고 가져가는 사람들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그 나라는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망하지요 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모두가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그 세상이 얼마나 좋은 세상이겠습니까? 아마 그것은 원수도 없어지고 염려도 없고 서로 미워할 필요도 없고 저주할 필요도 없고 모욕할 필요도 없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모욕해도 그냥 기도를 해줍니다. 축복을 해줍니다. 그 모욕한 자가 한동안 모욕하다가 그만둘 수밖에 없습니다. 또 누구든지 구한 자에게 다 줍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합니다.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합니다.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되겠습니까? 물론 온 세상이 다 이런 건 아니지만 제한적으로나마 그렇게 하는 곳이 분명히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그런 곳이 있습니다. 정말 모두가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번 이런 세상을 꿈꾸어 보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세상,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 이사야 선지자가 일찍이 꿈꿨던 세상,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라고 하는 이사야 11장에 나오는 말씀. 이런 세상을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원수도 사랑하는 세상, 서로 해하거나 상하게 하지 않는 세상, 구하는 자에게 그냥 줄 수 있는 세상,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다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는 세상.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세상을 꿈꾸게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 충만해진 다음에 구약의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교를 했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인데 이 요엘서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려고 하셨는데 어떤 꿈을 꾸는 것입니까? 성령님께서 오셔서 꿈을 꾸리라고 하셨는데 어떤 꿈을 꾸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세상을 꿈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꿈을 같이 꿉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가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위대한 꿈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표이고 이루어야 될 사명, 소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때까지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라를 주시기 위하여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며 미워하는 자들에게도 잘 대해주셔서 자신의 말씀대로 사시다가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인데 그 말씀을 세상에서 구체화하시면서 인카네이션 하셔서
그 말씀대로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인 원수를 사랑하라, 미워하는 자를 잘 대해준다, 저주하는 자를 축복한다,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말씀은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우리에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아무도 이렇게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죽음 너머에 부활이 있고 그 부활에 참여해야만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알려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처럼 자비로운 자들이 되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주신 말씀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닮아서 자비로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유대인들이 아주 강하게 알았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었습니다. 공의 하나님이라고 하기보다도 더 무서운 하나님. 안식일 안 지키면 그냥 멸망시키는 하나님. 아주 무서운 하나님이었습니다. 한 번 잘못 걸리면 용서 없이 심판한 무서운 존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비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셔서 원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셔서 원수도 사랑하시는데 그 원수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원수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한때 원수였던 사람들입니다. 한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사람들. 누군지 아시겠죠? 예. 에베소에서 말씀이 딱 떠오르면 한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사람들이 누구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도 사랑하시고 박해하는 자도 사랑하시고 달라고 하는 자에게 거저주시고 죄인들을 용서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35절 말씀에 보면 다시 말씀을 반복하셨는데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래야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려주십니다. 여기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말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서 보통 우리가 자비라고 알고 있는 말, 자비. 그 말이 여기서 또 인자하심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kindness, gentleness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자비로우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서 자비로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을 상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을 상상해 봅니다. 지금 예수님 말씀을 상상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그 자비로우심을 우리가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묵상합니다.
선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선하심, 자비로우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한때 원수였던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세상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속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속히 다스려 주셔서 세상에 선함과 의로움과 평화와 기쁨과 안식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